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3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입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그 형제들이 꾸며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 거짓이 거짓을 낳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벤은 이제 돌아와서 탄식합니다. 어디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루벤은 어디론가는 숨어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또 와서 구덩이를 쳐다보니까 그 구덩이에 이르러서 본즉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거기에 요셉이 없는 것을 알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자 그는 자기 옷을 잡아 찢고 그리고 슬픔에 겨워합니다. 이 옷을 찢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이들은 옷을 찢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도 보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야곱이 요셉의 그 슬픔을 듣고 그렇게 슬퍼했을 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드디어 아이성 점령에 있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었을 때에 그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티끌을 무릅쓰고 그 옷을 찢고 그 와서 슬픔에 겨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에도 보면 입다가 나아갔다 전쟁에 나아갔다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그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고 하였는데 그때 마침 그의 딸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가 옷을 찢고 슬퍼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 안에서 참 많이 나타나는 슬픔과 애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에스더가 드디어 그 굵은 옷을 그 에스더가 입기 이전에 모르드게가 입고 그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큰 슬픔을 막 그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형제들하고 같이 일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자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 가장 큰 장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탄식하고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이렇게 일을 꾸몄을 것을 루벤이 몰랐을까요? 사실은 보면 루벤은 그 자리에만 참석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다 도모했던 사람이고 그 일의 관계자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교회 일도 자기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책임을 올바로 지지 못하는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말하죠. 루벤 컴플렉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그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에게로 돌아갈 때 야곱의 옷을 취해서, 그 채색 옷을 취해서 숫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십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뜻이 될 것이냐 하면 요셉이 오다가 야수를 만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다가 이것을 얻었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합니다. 누구의 이 옷입니까? 분명히 요셉의 옷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그 결과도 압니다. 그런데 그 옷을 찢어가지고서 숫염소의 피해를 묻혀갖고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라 말합니다. 형제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먼저 울지 않습니다. 형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하고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 형제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 형제, 내 동생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고 슬퍼해서 울어 맞이해 안아야 할 사람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소서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마다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동생을 일컬어서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가서 먹어버린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 두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 옷을 보고 이 말하기를 이게 바로 내 아들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라고 말하는 그 완악한 형제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의 옷이라, 내 아들의 옷이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짐승이 이렇게 야수가 그를 먹었구나, 요셉이 정령 찢겨 죽었다라고 아버지는 이렇게 슬퍼해 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고 말하고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고 말하고 요셉이 정령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식과 부모는 그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배로다가 허리를 오랫도록 묶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해 합니다. 자녀가 다 위로하였지만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차라리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겠다, 곧 우리말로 하면 무덤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냥 따라 죽겠노라고 그는 슬피 웁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는 것을 일컬어서 하늘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천붕지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 참척이라고 말하죠.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뒷동산에 묻고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현장입니다. 자기 동생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울어야 마땅하고 애통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적당한 위로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지 아브라함이 그의 할아버지고 이삭이 그의 할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었었을 때 성경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 가서 드디어 요셉을 팝니다. 요셉을 팔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기간은 한 열흘 정도에서 보름 내지는 한 달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이 바로의 신하였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이 요셉을 팔게 되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말로 그 이런 단어를 보면 이게 르라는 단어인데 르라고 하는 단어는 태양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 보디베라 또는 포티파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태양신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태양이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는 누구였느냐? 바로의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리 신분이 높았고 또 사는 것이 올바로 있고 그리고 재산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별반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꾸게 되고, 그때 온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아스나트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요셉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훗날 그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아스낫이 드디어 이제 요셉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와 같은 속에서 그래서 그 보디베라의 딸에게서 아들을 두 사람을 얻었는데 누구를 얻었느냐 하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직업이 오늘 성경은 시위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장이라고 하니 세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힉소스 시대 이후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된 단어인데 우리말로 한다면 넷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있었던 왕을 보좌하는 가장 그 바로를 보좌하는 가장 지근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 일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이제 그 도단에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림을 받아서 완전히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형제도 없고 그 누구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슬픔만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락에 떨어져 있었을 때, 그 나락에 떨어져 있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히 구해주는 일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만나면서 기억할 것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서 노예로 팔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시작하면서 내가 어느 처지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여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하루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신의 가족 모두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각각 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무더위에, 또 장마에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그 온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힘들어하며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 고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오른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만인의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영육간에 연약한 지체들과 병든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새롭게 고침받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과 먼 외지에 나가 있는 이들과 또한 일하며 생활하는 동신의 가족 모두를 오늘 하루 동안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신의 가족들의 가옥과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이 일들을 하기에 풍족하며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을 잘 마감하고 다가오는 7월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일이 많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가오는 주일, 주님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준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